예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 불리는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식사의 모습, 문화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이 랍비나 또 유명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게 됩니다. 마치 하나의 공적인 행사와도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손님을 위해서 몇 가지 예의를 갖춰야만 하는 것인데, 먼저는 먼지가 묻은 발을 씻어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의 의미로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에 향긋한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바리새인은 이 기본적인 예의를 모두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이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그 자리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이 여인이 특히 이 바리새인의 집, 그리고 또 엄격한 또 식사의 자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위협과 핍박이 굉장히 큰 행동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따가운 시선, 비방,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늘 묻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면서 사람과 어떤 사건과 현상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어떤 영적 수준의 삶의 모습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높은 수준의 또 고상한 말을 쓰는 그 모습들, 품위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기준을 두면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먼저 평가하기 참 쉽습니다. 그것이 마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철저하게 죄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깨끗한 자인지, 성실한 자인지, 신실한 자인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 죄인인 이 여인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탁월하고 확실한 어떤 종교적인 역량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을 아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이라면 마치 거의 2년치 정도가 되어지는 연봉의 빚을 졌기 때문에 굉장히 거액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있죠.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또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기준이 되어지고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 질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 판단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이 정해놓은 모든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측정하기 쉬운 것들로 신앙의 기준을 삼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지금 몇 년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끊임없이 봉사의 시간들을 하는데 내가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외형적인 시간들, 공적들 우리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로 신앙의 기준을 삼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 신앙의 그것은 참 너무 좋은 신앙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신앙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겉은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그 안이 비어 있다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위선과도 같다, 죽어버린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봉사,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드리는 이 섬김의 모습은 결국 위선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종교 활동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와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에 많이 가진 자, 유능한 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마치 그들은 나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져 있을 때 마치 나를 비웃듯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내가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죠. 내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이죠. 마치 정말 평탄하고 또 넉넉한 시간을 걸을 때에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마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화려한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때에
나를 일으켜 주는 것은 유능함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사랑의 시각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아, 너는 이 여인의 과거의 죄를 보느냐? 나는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품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몇 가지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멈추지 않는 눈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나아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어때요? 자신이 정말 내가 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 돼서가 결코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본능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오신 귀한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환영의 입맞춤도 없고요. 가장 값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橄欖유조차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마치 비교합니다. 시몬아, 너는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라고 합니다. 너는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너는橄欖유도 내게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 내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시간, 그 고백 가운데 가장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희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면 두세 시간 걸리는 그 거리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은 것이죠. 마치 한 걸음처럼 달려갑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삶의 모습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의 시선 또한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움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묻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요. 눈물과 향유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여인의 절실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불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태우며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진실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며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시간을 마치 희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휴일의 시간을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내 몸을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희생의 모습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치 내가 사랑하면 내가 가장 아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결코 희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유 옥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삶의 시간들을 이 향유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힘들어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희생하는 것이 곧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산해 보는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값어치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계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오는 이 시간 또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온전히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면 우리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남에게 무시당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싫고요. 끝까지 내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단단한 그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자존심 또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치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며 무릎을 꿇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중학교 시절에 성은 생각이 안 나는데 태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매 시간마다 그냥 1교시 끝나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락실을 가는지 그냥 가버려요.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부터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학교에 같이 오는 겁니다. 교실 앞에 어느 순간 있다가 이제 조금 떨어져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정도에 떨어져서 늘 거기 그 자리에 늘 항상 계셔요. 매일 아침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친구가 졸업하는 그날까지 거의 오셨던 것 같습니다. 다 큰 중학생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사춘기 아들이지만 다 큰 아들을 데리고 그 교문을 들어서고 학교 건물로 들어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시선들도 분명히 있겠죠. 아들의 반항도 있었겠지만 어머니는 결코 그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머니가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어머니지만 어떤 체면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요. 주변의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귀한 자존심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그 머리카락을 주님 발 앞에 닦는 그 행위는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수치이고 자존심을 다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부끄러움을 온전히 이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눈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쳐다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며 금방이라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혹여나 사랑하는 세상이 잘 되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는 슬퍼하는 마음에 그 아픔이 마치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나아가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메마름의 모습이 있다면 이 가치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이 기준,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과 사랑이 없는 헌신은 마치 공허한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국 껍데기만 남고 위선만이 남을 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귀한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은혜의 시간들이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적인 희생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도 나의 눈물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반대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떠나버린 그 자리는 단순히 사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가시가 돋아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바리새인은 사랑이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을 완전히 규정해 버립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어떠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지 바리새인 그는 관심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죄인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한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규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조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 자신의 지식, 경험입니다. 자기가 세운 율법의 잣대로,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잣대로 타인을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이 비어져 버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사랑이 비었다라고 그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비난이 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건져내고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사랑이 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게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잃어버리는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속에 사랑이 있느냐? 너희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의 중보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 성령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나아가시며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날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충만해져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평강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었는지,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로 나아갔는지, 이와 같은 겉모습에만 집중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
이제는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며 먼저 안아주셨던 주님의 마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의 모습, 껍데기만 화려했던 위선이 아니고 오직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기꺼이 희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마치고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